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성교학의 한 부류이기도 한데요. 그 교회 성장을 학문적으로 신학으로 이렇게 세우신 분이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성교학의 거의 아버지격에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깨어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개 몇 퍼센트? 살짝 자는 사람이 80%입니다. 그리고 푹 자는 교인이 몇 퍼센트? 10%입니다. 그럼 목회자는 무엇입니까? 10%의 깨어 움직이는 교인들이 활기차게 일하게 하는 것이고, 살짝 자는 80%를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푹 자는 10%는 뭐 해야 된다? 자, 옆 사람한테 안 건드릴게요. 한번 여기서 해보세요. 뭐 파레토 법칙이라 해서 80-20 법칙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 푹 자는 10%를 깨우면 안 될까요? 성질 내니까. 깨우면, 저도 잠잘 때 깨우면 화나잖아요. 이게 푹 자는 사람은 푹 자게 두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을 깨우래요? 80% 살짝 자는 사람. 그러니까 이분에 의하면 여기 한 80%는 지금 살짝 자고 있는 거예요. 80%는. 그래서 그분들을 깨워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80%가 누굴까? 오늘 라오디게아 우리가 읽은 계시록 마지막 교회 얘기를 보면 그 교회를 진단할 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사람, 교회 이 얘기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교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소아시아 7개 우리가 한 2달 걸쳐서 말씀 전했는데, 마지막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우리 교회 그리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그 지역은 어떤 도시인가? 이 지금은 다 터키, 소아시아 일대는 다 터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예배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터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당시에 보면은 아주 무역이 활발하게 경제도시였어요. 경제도시, 소위 말해서 경제도시고, 경제도시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AD 60년경에 대지진이 2번이나 일어났는데 로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자체 그 경제로 재건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만큼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양털로 짠 깔개와 옷, 그러니까 옷에 대한 그런 이 공장이 활발하게 되었고, 또 금융사업도 많이 됐고요. 특히 유명한 게 있어요. 의료사업, 병원, 최신 병원이 세워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자야, 그래서 난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인들, 이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부유한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큰 약점, 지역적인 큰 약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식수가 부족했어요. 다른 건 다 좋은데 물이 부족했어요. 제가 지도를 준비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온천 도시인데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송수관, 이게 물 끌어들이는 관을 돌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물을 끌어들였고요.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한 15km, 16km 떨어져 있는 아주 높은 산, 뭐 눈도 많은, 그래서 거기서는 시원한 냉수를, 또 돈이 많으니까 이 송수관을 연결해 가지고 식수를 끓여다가 먹을 정도로 이제 물이 굉장히 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히에라폴리스에는 온천물을,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이렇게 끓여다가 먹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유한 교회인데, 여러분 7교회를 보면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는 교회가 있었고, 책망만 듣는 교회, 칭찬만 듣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잖아요. 그리고 4대 교회도 책망만 들었지만, 그래도 4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소수가 있다는 약간의 칭찬이 있어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해서 책망이 많았지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책망이에요. 오늘 좀 이 7교회 마지막이 책망으로 끝나서 죄송한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들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책망 속에는 항상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책망도 안 해요. 그래도 관심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고 아직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책망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자, 그러면 뭘 책망을 했을까? 크게 보면 3가지를 책망했는데요. 1세기 우리가 앞에 6교회를 살폈지만은 그 1세기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예부의 핍박,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한 강압, 그걸 거부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제한, 이런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큰 핍박이나 어떤 이단의 세력들이나 이런 그런 침투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어요. 더구나 말씀드린 대로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축복했다. 하나님이 축복한 교회구나.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도리어 막 부자니까 이렇게 교회가 막 복된 거죠.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막 교회가 건물을 퍽퍽퍽 지어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이 보이고, 야, 축복받았네.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칭찬할 것이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보이지 않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는 문제 없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 건강해. 스스로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보면 문제가 생기죠. 청진기를 대면. 주님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 15절, 16절. 뭘 먼저 책망했는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뭐한다? 토해버리겠다. 보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첫 번째 뭐냐면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쪽에서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오고, 그런데 그 길이가 10km, 9에서 10km 정도. 근데 뜨거운 온수가 히에라폴리스에서 출발하면 10km의 시간을 걸쳐서 오면은 미지근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원래 그건 약수로 쓰이는 건데, 온수는 이러저리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동쪽에서 골로새에서 그 빙하가 녹아가지고 오는 그 물을 가지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 오는데 15km, 16km 송수관을 지나고 오면은 그 물이 차갑지가 않고 또 미지근해져. 똑같은 물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데, 마치 너희의 신앙이 이와 같다. 차지도 않고, 차가워서 식수로도 먹을 수 없고, 뜨거워서 약수로도 쓸 수 없는, 그냥 입을 딱 대자마자, 여러분 뜨거웠던 것을 이렇게 미지근해지면 그 맛이 없는 물을 알잖아요. 여러분 입에다 탁 넣자마자 왁 하고 뱉는, 이게 상당히 모욕적인 얘기죠. 그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적용한다면 성도로서의 어떤 그 뜨거움과 차가움, 즉 그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거죠.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뭐한다? 밟힐 뿐이다. 소금이 만일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근데 마치 여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앙의 모습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식수로도 쓸 수 없고 약수로도 쓸 수 없는, 먹을 나오니까 그냥 토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와, 이건 심각한 일이죠. 오죽하면 주님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오죽하면. 예.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교인다움, 교회다움. 이걸 잃어버린 거죠. 맛을 잃어버린 거죠. 예. 그것을 먼저 책망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책망한 것은 뭐냐면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가련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자, 보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러니까 6교회 앞에 에베소부터 해가지고 모든 교회들은 되게 가난했어요. 예, 가난했는데 이 교회는 지금 부유해요. 전혀 도시가 무너져도 자체 경제로 일어날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경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면 너희들이 지금 스스로 너희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또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그게 실상이었어요. 진짜였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자였습니다. 뭐 돈 문제만큼은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내 공고한 것과. 근데 없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그렇게 느끼고 있으나, 그렇게 여기나, 진짜는 뭐냐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뭔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참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부자라는 것, 그거 하나로 다 덮어 써버렸어. 아니 지금 공고, 가련, 가난, 눈먼, 벌겁 5가지나 주님이 할 얘기가 많은가 봐요. 그냥 한 가지만 해도 심각한 문제인데 스스로는 부자기 때문에 그걸로 족하고 있어. 아무 문제 없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공고하대. 공고하단 말은 뭐냐면 보잘것이 없어요. 보잘것이 없어요. 주님 보니까 보잘것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부자기 때문에 화려한 것 같은데 주님이 보니까 보잘것이 없는 존재예요. 가련하다. 이 가련한 자야. 이게 뭐예요? 아주 불쌍하다. 자기들은 부자요 부유해서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게 거짓 만족이죠. 자기 만족. 근데 주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불쌍하고 천하다. 너무 불쌍해 죽겠다. 그리고 가난하다. 아니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가난하다. 중요한 거, 눈멀었다. 눈멀었다는 게 뭡니까? 못 본다는 거죠. 세상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신앙을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잘 봐요. 경제 흐름도 잘 보고 유행도 잘 보고 세상 눈은 잘 봐서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5, 6교회들은 대부분 다 가난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1세기에는 그 터키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노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노마 황제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노마 황제 숭배 사상이 그냥 그게 종교였어요. 그걸 거부하면 경제적인 활동이 제한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게 열애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뭘까요? 암시가 되죠. 우리가 추측이 가능한 게 여기 교회는 노마와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져서 경제적인 제한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들은 잘 탔어요. 적당하게 정치와 합의를 하고 노마와 합의를 해서 어려움이 없게끔 다 했어요. 그런 세상적인 흐름은 좋았지만 눈 멀었다는 건 뭡니까?
영적인 흐름, 주님이 뭘 기뻐하는지는 전혀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 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벌거벗었다. 성경에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를 얘기해요.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이 5가지가 드러났는데도 그걸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걸 몰라요. 자신들의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를 모르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래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정체성, 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돼서 벌거벗은 채로 있는데 부자인 것 같아서 세상 앞에서는 떵떵한 것 같은데 주님 보면 벌거벗은 모습이야. 근데 그걸 자기가 인식을 못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감각이 마비돼 버린 거죠. 자기는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피로와 은혜에 대한 절박한 목마름이 없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지금 주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왜? 실상을 못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거짓 만족에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멀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눈먼 교회. 눈먼 교인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지금 책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책망이에요. 아주 중요한 책망을 하죠.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였어요. 20절 한번 읽어봐요.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 초청할 때 전 불신자들에게 초청 메시지로 쓰는 이 말씀인데, 사실은 문맥상으로는 불신자들을 초청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은 꽉 차 있는데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은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 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들어있는데 주님은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죠. 주님이 안 계셔요, 이 교회 안에. 아니, 실상 주님이 안 계셨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 예수님 영접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인 거죠.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도 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겠지만, 교회가 중요한 일을 하고 또 뭔가를 할 때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왕이 아니시고, 주님 잠깐 밖에 계세요. 오늘 우리가 재직해야 되는데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주님은 간섭하지 마세요. 밖에 계시고 우리가 회의하고 끝나면 부를게요. 그런 격인 거죠.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는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 밖에 계세요. 나오세요. 내 안에서 나오시고. 있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다시 오세요.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말 심각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주님의 간섭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다움에 가장 중요한 게, 성도다움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주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다 하는 게 주로 모신 거잖아요. 로드십, 그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 로드로 모셨다는 거잖아요. 구원자만 아니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을 구원자로는 모셨는지 모르지만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매일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교회가 심각합니까? 교회 안에 주님을 밀어내는 거.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주님 영접해서 나 하나님 자녀 됐다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내 인생을 정말 결정할 때 주님의 생각이 개입이 됩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주님 밖에 있는 것이죠. 근데 라오디게 교회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 속에서 거짓 만족, 마치 부유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짓 축복, 여기에 지금 족하고 있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나 너희 토해버리고 싶다. 너희 이렇게 너희 실상을 못 보고 있냐, 눈먼 자처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런 교회도, 토해버리고 싶은 그 교회도 찾아와 주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주님이 이런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아멘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아멘은 이 계시록에서는 주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이것은 예스, 진실하다,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한 것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하지만 저기서 쓰는 그 아멘은 참되다는 뜻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의 핵심은 거짓 신앙이잖아요. 거짓 만족.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짓 만족에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주님이 오신 게 참되신 아멘 되신 주님이 찾아왔고, 참된 증인이신 주님의 말씀은 전부가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참된,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진단을 하고 처방을 주는 거죠. 그 처방대로 하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 처방이 뭡니까?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여기 보니까 사서 세 번 사서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너희 돈으로 사라는 말이에요, 이 말도. 그걸 가지고 지금 너 돈 많지? 진짜 사야 될 게 집에다 쟁여놓은 게 아니라 이걸 사야 된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사라고 그러는데 뭘 첫 번째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진짜 부요함을 누려라. 금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금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건 없어질 금이고 금보다 귀한 주님. 그러니까 불로 연단된 순금이 나오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 재련을 해서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세상과 타협해서 얻어낸 금은 없어질 것이고 신앙의 금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라는 거죠. 가짜 붙잡지 말고 진짜를 붙잡으라는 거죠. 연단되어져서만 너희의 신앙 금처럼 연단돼서 순금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는 욥기 23장 10절 말씀대로 그런 금을 사라는 거예요. 세상 금이 아니라. 그리고 흰옷을 입어 사라고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라. 아까 이 도시는 양의 털로 만든 옷이 유명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더럽혀진 옷을 입은 옷이에요. 세속의 옷으로 가득 찬 옷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벗고 흰옷을 입어라. 흰옷을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해서 씻어지는 그 흰옷을 입어서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 사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예? 눈이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사야 돼요? 안약을 사야 돼요. 안약을 사서. 의술이 발전, 병원이 유명한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특히 안약이, 이 안약이 유명한 도시였어요. 눈 멀었으니, 실상을 못 보니, 그 눈을 씻을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영적인 안약을 사가지고 영적 소경에서 벗어나라. 세상이 주는 육신의 부유함에 취해서 주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은 바깥에 계셔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고 내가 왕이 돼서 사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실상을 모르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안약을 발라서 너의 실상을 바로 깨닫고 정말 바른 시각을 가져라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안약을 발라서 눈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흐름, 무슨 흐름, 나쁘지 않지만 거기에 쏠리지 말고 정말 내 영적인 실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 열리셔야 되고, 주님은 수치스러움을 보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를 보는데 나는 어떤가? 주님이 나 보시면 어떤 모습일까? 흰옷을 입어서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고, 세상의 금에 취해 있지 말고 불의 연단을 통해서 나온 순금과 같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은 마지막 말씀이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다시 회개는 돌아와라, 회복하라는 거죠. 아직 기회가 있다. 내가 여러분, 징계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징계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열심을 내라. 자기 거짓 만족에 취해가지고, 거짓 축복에 취해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거 빨리 벗어버리고 눈을 씻어서 안약 바르고 눈을 보면서 다시 열심을 회복하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 다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자기의 실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상태, 누가 얘기해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주면 다 우리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듣잖아요. 제가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당신 왜 성도님은 벌거벗은 모습이야, 그러면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눈먼 성도야,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열심을 회복하십시오.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자에게, 회복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주 아버지 옆에 앉았잖아요. 성자 하나님으로. 그것처럼 주님도 뭐라고 그럽니까?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왕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는 뭐냐면, 신하에게 당신 내 옆에 와서 앉아. 이거보다 더 큰 영광과 칭찬은 없어요. 여러분, 왕 옆에 누가 앉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왕 옆에 앉게 하신대요. 내 옆에 앉게 한다. 마치 내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은 것처럼. 여러분, 칭찬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교회를 향해서 제가 볼 때 7교회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을 하셨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을 하셨어요. 내 옆에 앉게 한다. 놀랍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회복하기만 하면, 이기기만 하면 그냥 멸관 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보좌 옆에 바로 앉게끔 만드신대요.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읍시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 것처럼 다시 열정을 회복해서 내가 거짓 부유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누리고 있지 않는지, 거짓 만족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눈이 어두워서 세상 눈은 팍 열린데 주님이 보는 눈은 전혀 꽉 막혀 있으면 오늘 하나님 다시 눈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주님은 아시고 나도 아는데 내 모습이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이라서 양복 입고 왔지만 본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흰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자에게 내 옆에 와서 앉아라.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7교회 마지막 말씀인데 그냥 보내지 마시고 내 자신에게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한번 적용하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 정말 내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것, 식수로도 약수로도 쓸 수 없는 존재인가, 그래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면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형식적인 영접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영접, 구원을 받기 위한 영접이 아니고, 구원 당연히 받죠.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을 할 때도 주께 물어보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주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월, 화, 수 휴가를 내서, 지지난주네요. 보니까 고향을 갔다 왔어요. 목포를 갔다 왔습니다. 목포 혼자 갔습니다. 혼자. 뭐 세미나도 있고 해가지고 2박 3일 세미나 듣고, 또 거기 목포에 친구가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해서 또 이루하기 위해서 갔고, 또 목포에 계시는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셨던 모상년 목사님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목포에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집사님이신데 그 친구도 만나고, 또 남원에 있는 친구도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갖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이라서 고등학교 얘기를 좀 했어요. 뭐 이제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선생님 얘기를 했는데, 지리 선생님, 지리 알죠? 지리, 사회 지리, 그 지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남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직 직업이 뭐였냐면 지리산, 그러니까 남원, 제가 고향이 남원이니까 지리산 그 안전직이었어요. 구조요원.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키가 조그만하고 빼빼해요. 우리가 별명이 다람쥐예요. 다람쥐. 그냥 탁탁 막 차고 툭툭툭 차고 올라가요. 이렇게 산에 한번 이렇게 등산 가면은 어떻게 그렇게, 키도 작은데 구조대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리 선생님이 됐는데, 이제 그분 얘기를 잠깐 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지리산에 가서 길을 잃으면, 물론 산장에 뭐 9개 산장이 있어요. 산장에 들어가면 되는데, 못 들어가면은 이제 2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무조건 밑으로 내려가라. 밑으로 내려가면 한 7, 8시간만 내려가면은 반드시 어디로 가든지 지리산에서는 민가를 만난다. 이제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어떻게 7, 8시간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럼 못 걸어가면은 이제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있지만은 그 등산객 그 구조 용어 기구 중에 하나가 호루라기잖아요. 호루라기를 들고 가잖아요. 움직이지 말고, 두 번째는 움직이지 말고 한 자리에서 호루라기를 확 불어야 된다. 그러면 어디서 불든지 9개 산장 구조대원들이 있는 곳에 들리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근데 단 한 가지, 같은 자리를 뜨면 안 돼. 한 자리에서 호루라기를 불어야 돼.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호루라기를 불 때 일정한 속도 1분에 3번 정도로, 그리고 1분 쉬었다가 또 3번,
그래야지 이 사람이 구조 요청을 한다 이걸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불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서 3번 불고 1분 쉬었다가 3번 불고. 자, 중요한 건 호루라기를 어디서든지 부르면 한 곳 움직이면 안 돼요. 한 곳에서 부르면 반드시 구조대원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의 견주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문제를 심각하게 알고 저는 호루라기를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실은 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나 지금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부자인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나는 지금 이쪽도 저쪽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호루라기를 후루룩 그 자리에서 불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그 자리가 어떤 곳이든지 우리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루라기를 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호루라기를 부세요. 주님 진실하게 부르시면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